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서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갈 건데요. 자, 읽어갔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늘의 아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대칭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상급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만, 제가 비대칭 빌립보서라고 했잖아요. 이걸 없애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비대칭 빌립보서 하늘의 시민권을 오늘 설교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시민권자, 그러면 일단 신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신분에 관해서 다 명시를 해놓는 거잖아요. 시민권자.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종이 증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면 플라스틱 신분증도 아니라고. 그런데도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내 안에, 내 마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라는 거. 지금 며칠 전서부터 여러분 뉴스에 가득 도배된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이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캄보디아 거기에서 막 그냥 인신매매가 됐든 아니면 거기에 돈 벌러 갔든 그렇게 하면서 전부 범죄에 연루돼서 그게 뭐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하여간 모든 범죄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서 노동을 한 게 아니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범죄 집단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서 다 구금됐어요. 59명, 64명이 구금됐어요. 그러면 구금됐다는 것은 거기서 재판받고 거기서 벌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벌받게 하자, 그래서 거기 협상하고, 그래서 우리 비행기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태우고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면 못 알아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죄 짓는 놈들, 거기서 여러 사람 눈물 빼게 한 그 사람들, 거기서 죄 다 치르고 거기서 뭔 일을 당하든지 뭔 상관이 있어,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라 거기 갇혀있는 사람도 구출해 오지만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사람도 여러분 다 여기 와서 재판받도록, 그리고 59명 다 구속됐어요. 다 우리 대한민국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재판받고 벌 받을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하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실 때, 이 땅에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려보내실 때 어땠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어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이 여기셔서 이 사람들 살리려고, 이 사람들 살려내려고 벌 받을 건 벌 받게 하지만,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도 하지만 이 사람들 영혼을 살리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나는 살아나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로 아직 내가 실감하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게 그렇게 알려주신다면, 내게 그렇게 보여주신다면, 예,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의 시민이라고 했잖아요. 예, 내가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군요.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었군요. 내 삶의 대가를 다 지불하라고 당연하지 않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그래서 은혜 선물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비대칭 하늘 시민권자의 은혜를 주실 것인지, 저는 그것을요, 아까 종이 신분증 아니면 플라스틱 신분증, 이 전자 신분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 마음이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지금 여기 안에, 지금 여기 안에. 그러면 여기에 문서로 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대칭 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은요, 프로팀 막 이런 데서는 전지훈련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시즌이 시작하기 전이나 연습을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서 그거를 평가해 보려고 전지훈련 같은 데를 가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이든지 다른 지역 팀이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한번 이렇게 시험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그렇다 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훈련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 데를 가서 더 유명한 선수가 잠깐이라도 시범을 보이잖아요. 아니, 아이들 모아놓고 훌륭한 야구 선수가 그러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시범을 보인다고요. 이렇게 타격을 하는 걸 시범을 보이든지 아니면 피칭을 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참여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선수들은요, 이 어린 선수들은 직접 자기한테 일일이 1대1로 지도하지 않아도 그것만 봐도 마음이 벌써 저 선수 같은 거예요. 마음이 저 선수처럼, 야, 내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한 발자국 또 한 단계를 발전하는 거예요. 아니, 구경만 하더라도. 왜 그래요? 그 선수가 보여주는 그 기술이 지금 내 마음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잘 되는 방법이구나. 그 마음이 이렇게 연결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시범 경기를 보기도 하고 선수들의 시범을 따라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아멘. 왜요? 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는데요, 그리고 나를 본받으래요. 아니, 어떻게 본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열심히 생활한 거 100가지 항목을 적어가지고서 거기 맨날 동그라미 치고, 오늘은 몇 퍼센트, 오늘은 몇 퍼센트, 그렇게 적어가면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바로 그것처럼 그걸 따라간다면, 그렇게 하면은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바울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답을.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그러니까 바울도 맨날 고민을 하는데, 나 이거 제대로 살아가는 거 맞아? 나 맨날 이렇게 실수만 하지? 나 진짜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 손들고 있지만 내가 돌아서면 또 주님의 멀리 도망가는 것 같고, 이런 고민을 바울이 매일 했단 말이에요. 매일.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 안에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무너지고 깨지는 것 같아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오죽하면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심은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라는 거.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서, 진짜 바울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100%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완전한 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을 보고, 누군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배워가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요만큼이라도 그때 알아가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걸 보고, 아, 성령 따라 사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걸 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완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점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자란 것 같은데,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마음 따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가 오늘 5발짝 갔으면 5발짝이고요, 10발짝 갔으면 10발짝이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로 여기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알려주는 거라고요. 우리 머릿속에는 완벽한 그림을 그려놔요. 완전하게 흠없는 그림을 그려놓는다고. 근데 그것은 그냥 그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갖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면 그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오늘 이 한 시간에 이 예배 드리는 시간도 은혜의 선물. 오늘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도 은혜의 선물. 나는 내놓을 게 없는데요, 나는 자랑할 게 없는데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 은혜의 선물이라. 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 완벽한 큰 폭포수가 아니더라도 내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 그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데도요, 이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바로 그 모습을 여기서도 보게 돼요. 오늘 18절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눈물로 경고한대요. 경고.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경고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좀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하지 말라, 가지 말라, 멈춰서라, 돌아서라, 어쨌든 경고니까. 근데요, 제가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어요. 피할 것은 피하라, 받을 것은 받고 피할 것은 피하라고 하는 경고, 이 눈물의 경고로 그렇게 지금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뭘 피하라고 하느냐? 저들 마음에 이 두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으로, 아니면 썩을 짐승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내가 깨트릴 수 없어요. 이걸 내가 뒤집어 바꿀 수가 없어요. 에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게 채워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바꿔야지. 내가 바꿔요? 그러면 도찐 개찐이에요. 거기가 거기에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 또 내가 했다고 주장하거든. 본문에요, 저희의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저희의 신. 그러니까 저희가 섬기고 있는 신은 배라, 배. 이 배. 이 욕망을 나타내는 배.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배. 이 줄인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본능. 저희의 신은 배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배예요, 이 배. 이 배가 저기 타고 다니는 강무리의 배가 아니고 이게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도 이 배예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이 주인 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배에서 살리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데, 저희의 신은 배라. 여기에 우상의 자리로 다 메꿔놓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 뒤집어 놓으면 거기에서는 썩을 것들만 흘러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세상 성공을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러질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도 바로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것으로,
너도 같이 높아져서 그 자리로 바꿔놓을 거냐?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이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나는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나는 아닐 것이야. 저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아닐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말을 하고, 자기가 행동을 하고, 자기가 뭔 대책을 세우고, 나는 이 정도까지 하는데 나는 아닐 것이야. 나는. 아유, 벌써요, 자기 생각이 거기에 자리 잡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자기 생각으로 지금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라. 너희들도 그 자리를 탐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로 경고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 이것을 눈물로 경고하고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제대로 이 자리를 맞춰 놓아라. 방향이 틀려서 그래요. 방향이. 여러분, 이 눈물의 경고 피할 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내가 끄댕이 잡고 싸우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라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들은 계속 득세할 텐데, 거기서 또 난리를 칠 텐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서 십자가 깃발 만들어 놓고 나가가지고서 싸워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것은 피하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라. 우리 주님 안에서 피하면서, 그리고 나를 둘러싸 막아주시는, 그리고 나로 갈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산다는 거, 이것이요, 이렇게 비대칭이라고. 세상의 방식과도 비대칭이에요. 세상의 방식. 세상에서는 성공을 말하지만,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의 비대칭은 섬김이에요. 섬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세상은 욕망을 따라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이기도 하고 수치기도 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근데 이것을 계속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한 번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죽느냐 사느냐를요, 매일 선택하면서 여러분들은 여기 사는 길로 선택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다 하고 그 인생의 다음 장이 또 펼쳐질 때도 또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며 나가게 된다는 거.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열매로 보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에 열매로 그들을 알진대.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시민권자인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로. 아니, 그 열매로 어떻게 금방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여기 있어요. 근데 옆에 본다고 해서 저 사람이 열매가 보이나 안 보이나 어떻게 알아? 모르죠. 모르는데, 그냥 봐서는 구원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무가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진다면, 열매가 늦게 맺혀지든지 이르게 맺혀지든지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열매가 맺혀진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열매가 맺혀진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열매를 기다리지 못하고 가짜 열매 보일 수 있어요. 인조 열매 갖다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길로 가는 사람인지 죽는 길로 가는 사람인지 이제 금방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봐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긴 하죠. 교회 오긴 하는데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자기 사실은 알아. 아는데 자꾸 죽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일 다 저질러 놔요. 다 저질러 놓고서 하나님께 해결을 구한다는 거예요.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죽는 길에서 죽을 일을 쌓는 거죠. 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책임지라고.
다 핑계대고 그렇게 돌리고 있어요. 내가 교회 괜히 나가가지고서, 내가 교회 기도회도 괜히 나가가지고서, 내가 교회 그때 그 헌금도 괜히 해가지고서, 여러분 다 자기 책임을 어디에 돌려요? 교회에 돌린다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린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유사품인지, 이런 사람들이 가짜인지 금방 알게 돼요. 금방 알게 돼요. 오늘 이 시간도요, 여러분을 지겨워하라고 이 시간으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살아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살아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봄에 마당에 씨를 뿌리면 채소가 올라오지요. 근데요, 그 채소도요, 시간이 지나야 올라와. 야, 심어놓고 금방 나오겠다. 다음날 아침 가봐야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날 가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아니면 잊어먹고 자빠져 있다가 나중에 또 가보니까 거기에 어느새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시간. 어느새 여러분은 살아나서 얼굴이 그냥 확 살아난 사람. 할렐루야.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도 여러분 벌써 검진을 해보면 악한 병만은 다 떠나간 사람. 아멘. 막혀있는 것은 다 뚫리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지, 금방 그게 되겠냐, 이렇게 하는 것은 질문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부인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으로 저 하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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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온 길 너머에 여러분이 살아온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에서는 다 나타나지만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그것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는 이런 게 고민이에요. 이 하늘에 있는 일을 왜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고민하지? 왜 이거 가지고서 그렇게 고민하고 어려운 말로 하지? 여러분, 하늘에 있다면 그냥 우리는 하늘로 옮겨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요. 오히려 죽음이 소망이라고 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죽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함이라. 왜? 하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의 시민권이 내게 연결돼서 나에게 있다면, 아유, 차라리 죽자. 죽어서 내가 더 유익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그런데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이 고민 가운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한데,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 아멘.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목적이 이 땅에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살아서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한다는 것,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그 말인데, 나도 죽는 것이 좋겠어. 아이고, 나도 진짜. 그런데요, 지금 내가 여기 살아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 계속 흘려보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나 한 사람, 또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 1대1로 놓고 보자면 여러분 안 해도 그만이야.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1대1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서 강 주위에서 살아나는 것들을 위해서, 그게 어떤 피조물이라도 살아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내 생각은 하늘에서 살고 싶지만 여러분,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있어 이 땅에 살면서도 발자국을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시골에 사는 노인이 취미가 활 쏘는 거예요. 활. 네. 양궁 말고 이렇게 팍 잡아당기는 국궁 있잖아요. 활 쏘는 거예요. 활 쏘는 거. 아, 이거 어려워요. 국궁도 진짜. 해보면요, 열심히 당겨가지고 폼 팍 잡잖아요. 그러면요, 제대로 날아가지도 않아. 그다음 요 앞에 폭 똑똑 한참 연습해야 겨우
이렇게 날아가게 돼요. 말하자면 국궁 선수야. 그 할아버지가 취미로 오래 했고 잘 하는 걸 알아요. 이제 도시에서 시합이 있어서 이제 도시에 사는 아들네 집에 왔어요. 그 아들네 집에는 이제 손자도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제 손자가 대학도 안 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니는 그 손자가 있어. 와 보니까 손자가 또 집을 나갔어. 아이고, 이놈 참 속상하게 또 만드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합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때까지 손자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마음도 심란하죠. 그렇게 하면서 시합을 가야 되는데, 에이, 안 나갈란다. 그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포기해. 그렇게 시합을 포기하고서 나흘이 지난 다음에야 이 아들 손자가 들어왔어요. 집안 분위기 보니까 할아버지 활 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는데 시합하러 왔다는데 그 시합에 자기가 없어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손자 마음이 얼마나 또 안 좋겠어요. 어쨌든 말썽은 피는 거지만 마음이 안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뭐 할 말도 없는데, 야 이놈아 어디 갔다 와. 그러니까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다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 따라와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활터로 가는 거예요. 활터로 가는데, 여러분 활터가 이런 마당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언덕배기도 있고 좀 이렇게 그냥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또 이 손자놈이 그냥 힘들게 그냥 또 따라왔어. 할아버지가 가자니까 왠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걸터 앉아서,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활 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활을 딱 쏘려고 준비를 하면서 저 관역을 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확 날려. 관심도 없어. 손자는 할아버지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어. 활을 쏘니까 쏘나 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발을 싹 쏘더니 손자를 돌아보고서 야 가자. 집에 갈 테니까 저 화살 좀 주워와라. 그러니까 집에 간다니까 그냥 빨리 가려고 이 손자가 저 관역 있는 데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옆에 화살이 있겠거니, 관역에 꽂혔거나. 그래 갔는데 안 보여, 화살이. 이거 어디 갔지? 그러면서 관역 주위를 다 이렇게 돌아봐도 안 보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할아버지, 화살이 없는데요? 너도 저 관역 근처에서만 화살 찾았지? 누구나 다 관역을 향해서 쏘지만 언제나 다 관역에 명중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허공을 향해서 쏘기도 한다. 허공을 향해서 날아가기도 한다. 아니 그럼 허공으로 날아가는 화살을 어떻게 찾아요? 못 찾지. 어떻게 찾아? 못 찾지.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허공으로 날아가는 화살을 못 찾는 것처럼 네 인생길에 목표대로 가지 않는다면 네가 살고 난 다음에 젊은 날을 돌이켜 보려고 해도 네 젊은 날을 돌아볼 수가 없어.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도 없어. 이 방향에 맞춰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다. 그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이 찾지 못하는 화살 이야기로 이 젊은이의 마음에, 이 손자의 마음에 팍 갖다 꽂히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맞출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러면 맞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맞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여러분 그 마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거 왜 비대칭적인지 알겠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다 연결되면요, 여러분 각각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 따라 여러분은 그 마음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마음이 연결되니까 풀리지 않았지만 풀어가게 하시는 지혜를 내게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 포기할까? 그만둘까? 했었는데 지금 그 마음이 연결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길을 찾게 하시네. 일어나게 하시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영광,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그 은혜소리 중창단이 할 텐데요. 은혜소리 중창단 나오세요. 나오시고, 여러분, 이거 하늘 시민권자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연결되는데, 이 은혜소리 중창단이 이제 찬양을 그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찬양하는 가사와 또 이 찬양하는 마음과 태도에 우리 같이 연결된다면, 오늘 여러분 이분들만 하늘의 시민이 아니라 오늘 그 마음이 연결돼서 찬양의 가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시민으로 여기서 보고 듣고 또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한 다음에 같이 기도할 텐데 같은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